이번 시간에는 몸을 뒤틀면서 흔들고 괴성을 들여야 성령 충만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영혼이 건강하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는 건강뿐만 아니고 성도에 와 있는 영혼간의 문제를 치유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육체 역사든 세상신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점처럼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육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당하는 영역의 문제를 치유받으려면 최우선으로 체험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없이는 아무리 능력이 강한 사역자라도 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치유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의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게 하려면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는구나. 누구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려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깊은 임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귀신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기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려기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질병을 치유받으려기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는 모든 성도가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 성령으로 세례받다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항상 성령 충만을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 세례를 이론으로 알고 스스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자처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영역의 문제가 생겨서 치유받으러 옵니다. 본인이 와서 뭐라고 하지만 안수를 해줘도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며칠을 지나야 그때 반응이 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자아가 있어가지고 영적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는 좀 예수 믿을 때 성령세를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게 하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요. 두 번째는 몇 년 전에 성령을 체험했다고 자랑한 성도들입니다. 얼마 전에 여집사가 2년 전에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치유와 능력을 받으러 왔어요. 2박 2일을 기도하니까 안수를 하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나 몸이 뒤틀리고 괴성을 지르는 겁니다. 한참 안수하니 성령이 장악을 했으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습니다. 지금 교회는 몇 년 전에 성령을 체험했다고 안수하고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역사는 상처와 악한 영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성령을 체험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깊은 영이 가하여 심령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깊은 영성이 되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성령을 체험했다고 자랑스러워 말하는 분들은 자기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성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면 한번 체험했다고 멈추는 거면 얼마 있지 않아서 육으로 돌아갑니다. 성령으로 세례가 임할 때 몸으로 체험하고 눈을 볼 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호흡이 깊어지거나 빨라지고 손이 찌릿하기도 합니다. 주체 못하게 울음이 터지거나 웃음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슴이 찌르고 무시가 빠져나가는 아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위장이나 아랫배 부분에서 어떤 뭉치 같은 것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큰 소리가 속에서 터져 나오기도 하고 온몸에 불이 붙은 것이 뜨겁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나오고 손과 입에서 불이 나오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기침, 하품, 트림이 나오고 토하기도 하고 메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멀미하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며 아랫배가 힘이 아프기도 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몸을 감당하지 못하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얼굴이나 몸 전체가 뒤틀리다가 풀어져 편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집에 돌아가서도 심신의 성령이 맞으시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성령의 지배, 치유 현상이니까 두려워 말고 계속 다니셔야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없어집니다. 성령으로 장악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현상이 없어지면서 영혼력이 건강하게 됩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평화가 강건하며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몸으로 느끼고 눈을 볼 때는 가시적인 현상이 나도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멈추면 안 돼요. 계속 치유해가지고 완전히 그 현상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체험을 받으면 기도할 때 진동이 심한 내 성령으로 장악이 되고 성령으로 역사로 배출이 되니까 점점 안정을 찾았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기도할 때 진동이 심하다면 성령으로 장악이 되고 몸 안에 상처가 배출되면 될수록 점점 진동하시 하는 것이 약해지면서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진동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치유받아야 할 상처가 많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장악하게 되어 저녁에 치유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영혼력이 건강해집니다. 자, 성령 임재시 머리를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다가 보면 머리를 흔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사정없이 흔들려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도 있어요. 이건 무슨 현상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해지면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무의식에
머리를 흔드는 요소가 잠재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추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결과 이것은 무당의 영의 역사입니다. 무의식에 미약하게 무당의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가기를 젖으면 위에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무당했던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기도할 때 머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깊은 역사가 장악하면 없어집니다. 문제는 다니는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성령 역사가 장악하면 잘 떠나갑니다. 떠나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것이 다 바꿔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조금 깊어지는 머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면, 기도하시다가 머리가 흔들리면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계속 마음 안에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호흡을 들이쉬며 하나님 내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호흡을 들이쉬며 하나님 내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꾸 숨을 들이고 옆에서 주여 주여 호흡을 들이쉬면서 주여 또 내쉬면서 주여, 계속 호흡을 들이고 하나님 이렇게 내쉬면서 계속 그 기도하는 데 집중을 하면 깊은 임재가 들어갈 때 인내를 해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정말 인내해야 돼요. 자꾸 현상이다 따라가 버리면 여러분 이제 계속 그 애한테 잡혀가지고 진전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여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가면 머리 흔드는 것이 이제 떠나가면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좌우적은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요. 자기 안에서 더 빨리 해결받으면 전문 성령처럼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예요. 순간 안수 한번 받아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 떠나갑니다. 너무 예민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되면 자꾸 깊은 영예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이 충만해지므로 머리가 흔들리는 현상이 점점 더 약해지면서 없어집니다. 이래서 춤을 추고 싶은 경우입니다.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여 어느 정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일어서서 춤을 추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강한 충동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책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마음이 항상 답답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주장하면 가슴이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원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영의 만족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영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만사가 귀찮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꼬입니다. 이런 분들이 책을 읽고 충격을 받지 말고 조언을 하고 치유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성령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분들 같은 분들 상담하고 치유한 경험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무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현상을 느끼는 것은 모든 분들에게 세대 역사는 무당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나면 물어봤습니다. 혹시 조상 중에 무당이 없었습니까? 물어보면 모두 무당이 있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당의 영들을 죽게 하니까 그런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것도 무당의 영향입니다. 저는 매주 월화 금 토에 개별 집중 정리를 온몸 치유를 합니다. 집중 치유할 때 성령의 임재가 깊어지면 이런 분들과 아이고 답답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예수님으로 명하니 아이고 답답해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면 그럼 모두 가슴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치유받을 것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서울로 올라오셔야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록 귀신이 강해집니다. 자꾸 환경에 꺼이고 마음은 답답해집니다. 세 번째, 홀짝홀짝 뛰어다니는 경우입니다. 제가 영적인 것을 간섭하니까 영성 치유하는 곳에 자주 갑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일어서 가지고 홀짝홀짝 뛰어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사역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상담하면 망상 마음이 갈급해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것 같아서 다니는 겁니다. 성령이 끌고 다니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그거 빨리 뽑아내라고 내 안에 상처 치우라고 뭐라고 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살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은 지금 답답해서 죽을 심리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인격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보기 흉측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신 느끼기에도 마찬가지. 처음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는 이런 분들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성도 홀짝홀짝 뛰면서 손을 흔들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예. 마치 무당이 구슬할 때 하는 모양으로 말입니다. 그러한 현상은 성령 역사에서 무의식에 숨어있던 특정 세력이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세력의 중에는 무당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처음 성도를 장악할 때 비인격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땅의 사람을 하늘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사정없이 장하여 홍가육을 점령하기 때문에 비인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안 가면 떠나려고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 없어져요. 걱정할 필요 한 개도 없습니다. 초기 성령세를 받을 때 별별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점점점 장악을 하시고 치유가 되면 모든 현상이 점점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성령의 성도들을 완전히 장악하여 성도가 순종하면 성령이 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이 인격적으로 역사한다고 하죠. 그러나 처음에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강력하게
비인격 역사를 하십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어지럽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요. 근데 또 사람들이 그래서 뭐 어떤 교회 갔더니 뭐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데 머리가 어지럽고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당신하고 안 맞는 교회예요. 그러는데 맞는 교회입니다. 성령 역사가 이런 그걸 견디고 이겨가 내보내야 이제 그 다음에 평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영들이 정체를 폭로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러다가 집에 두고 장악이 되면 인격적으로 역사, 참평화로 역사, 한나라 천국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반대로 귀신들은 반대로 역사합니다. 귀신은 반대로 처음에 살랑살랑 건드려주다가 어느 집에 두고 장악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장악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며 귀신 자신을 목사는 셈이 없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여 성도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모르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잘못하면 반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당 귀신은 살랑살랑 정세가 완전히 나중에 장악해버리고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나중에 평안해지고 이 두 차이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당이 역사할 때 무당이 구슬할 때 홀짝해서 뛰어다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와 같은 현상 남자들도 뛰어요. 물어보면 전부 다 부모가 다 구회 사람들이 무당이 있어요. 저기 성령 세임할 때 완벽하게 치유를 받았으면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인데 정확하게 올라서 지나친 겁니다. 저와 같이 개별적으로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개별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만이 알아야 할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역하는 분들은 모두 다 이런 현상이 성령이 충만히 일어나는 현상인 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 갈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심령에서 그것이 떠나가자니까 마음이 만족이 없으니까 갈급해하는 겁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